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11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에프라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특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예언한 예언자였고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었습니다. 두 예언자를 잘 보면요, 아모스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호세아는 자기 민족을 너무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예언서가 쌍둥이 예언서다, 예언자다 그런 말들을 할 정도로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은 남왕국 유다 사람이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당시 근동의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다. 아수르가 주전 722년, 721년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일 때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8장을 강의하면서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떤 정책을 했다 그랬습니까? 혼혈 정책을 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왕은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최절정에 있을 때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을, 아모스는요,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 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라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애인가? 여로보암 2세가 죽기 바로 직전부터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를 예언한 예언자가 호세아 예언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는, 북왕국의 예언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였고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의 안정, 군사의 안정이 여호와의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로보암 2세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대내외적으로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골마가고 있었다. 이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돈 있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잘 사는 것과 신앙생활은 반비례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는 남왕국 유다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때 솔로몬 시대의 강제노역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여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왕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여로보암 2세, 이분은요, 여기서는 경제적으로도 잘 못 살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잠깐 확장 정책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라는 나라인 다메섹이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자기 머리 위쪽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의 위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쇠퇴하니까 북한이 힘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이 시대에 누가 활동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부터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 선지자였다. 마지막 왕도 호세아였고 선지자도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약 9.6km 떨어져 있는 드고아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행적, 예언의 행적을 보려면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돼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보다 몇 년 정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름받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요, 우시야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치적 아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무에 관심을, 야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모스는 아하, 망했구나. 왜 돈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권력자들, 부자들이요, 대부분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쪼들리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것에서 나라의 민족의 비극을 보았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민족적인 비극과 개인적인 비극 가운데서 고통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민족적인 이 비극의 문제를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호세아는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예언자입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갑니다. 예언서에서는요, 창녀짓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고멜의 부정과 배반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멜은 오늘날은 목사의 부인인데 어떻게 창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도 그랬었고, 또 그 나라의 사정도 그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름은 어떤 뜻인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세웠던 것처럼 고멜이 완전했는데, 이 완전한 자가 좀 등 따숩고 배부를만 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한 땅에 와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주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프라임과 므낫세, 에프라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렇죠? 에브라임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똑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유다 지파는, 남왕국 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왕국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권력을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는 그렇게 자꾸 흘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풍요의 신, 이 세상을 바랐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깨어진 사람이 누구냐?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행위를 보면요,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 호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 사랑과 자비.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 해가지고 모르면 안 됩니다. 호세아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됐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결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근데 호세아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탈탈 다 털어놨어요. 가정사를 다 털어놨어요. 진짜 부끄러운 가정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겠어요? 감추겠어요? 감출 거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는 그 부끄러운 일을요,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 호세아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드고아 출신임에 반해서 호세아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친숙한 예언자 호세아라는 예언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호세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고향이나 출신 배경이나 소명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호세아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호세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아모스보다 몇 년 후인 여로보암 2세 말엽이었다. 당시 북왕국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풍요와 안정 뒷면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영적 도덕적 타락이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호세아가 예언하는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비슷해요. 풍요와 안정된 나라들이 있고요, 각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개인들도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못 살아요? 배 고른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핍박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요, 독버섯처럼, 그냥 독버섯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진짜 버섯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그거 먹고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요, 전체적인 구조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고요, 4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오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호세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신탁,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다. 특별히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전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간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첫사랑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를 여행하면서 기갈에 허덕이던 길손이 뜻하지 아니하는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듯이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민족 형성 초기에 이스라엘을 심히 반갑게 여기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절절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초기에 1년, 2년, 3년까지 연애할 때 그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포도를 먹으면서 힘을 다시 비축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살만하니까 바알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청순한 첫사랑을 더럽히고 맙니다. 마치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침 안개,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여러분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대 그래서 처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랑이 새록새록 다시 성장하고 자라지를 못해요. 이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때 그 두 부부는요 굉장히 건조하게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멜이라고 그랬는데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멜이 이제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가 타락한 자가 된 것이죠. 이 호세아는요 대부분의 예언자는요 언어의 예언자입니다. 말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붙여주시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을 신탁받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말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을 송두리째 내어놓고서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외로운 소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아낌없이 다 드러내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첫째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 거예요. 정말 이게 씨 뿌린다는 것은요, 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우리 석탄리 환경센터에 가면 지금 비닐하우스 2동에다가요, 제가 씨를 뿌려놨어요. 감초를 뿌려놨는데 감초 씨가, 감초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덕을 심어놨는데 더덕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수오, 백하수오, 적하수오, 또 도라지, 슈퍼도라지, 이 콩 같은 거는 심어 놓으니까요, 콩이 금방 탁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오기가 싫어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가면 또 싹이 싹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요,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 씨를 뿌리다는 의미의 장명, 이것은 번영과 축복, 다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둘째 딸의 이름을 짓는데 로루하마라고 합니까?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는요, 이 민족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심판의 의미는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로루하마라는 것은 그 왕의 그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를 낳았는데요, 이름이 6절과 7절 한번 호세아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이름이 뭐냐?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로루하마, 딸을 낳았을 때 젖을 물리면서 이렇게 젖을 물리는 기간이 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잘 살지도 않는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한 3년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혀 이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셋째의 이름을 로암미, 그러니까 이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좌절과 분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있잖아요. 3가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 로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다가 루하마가 되어야 돼요. 암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씨를 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 로루하마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악하게 되니까 이제 로암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만 돼요. 아모스가요, 여호와는 이 땅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아모스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한 데 반해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백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게 안다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훼를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정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전 존재로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내 남편이고, 그래서 고멜의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고멜과 호세아의 세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 말했죠, 그죠? 한 3년 정도의 기회를 계속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에브라임에게,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가만히 보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사 한번 드리고 제물 한번 드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변함없는 인애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인애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애라는 말이 뭐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렇죠? 인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헤세드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충성과 헌신과 친절과 경건과 은혜, 신실 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젖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극지에 나타난 것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 많은 우리 인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을 한낱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면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충실하게 자기가 헌신으로서 그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터득하게 되는 자신과의 이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친절과 성실로서 도덕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예언자였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충성, 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돼요. 헌신해야만 돼요. 친절해야 돼요. 경건히 살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신실함으로 응답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 아니자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싶을 정도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생명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요, 우리는 전혀 마땅한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있어서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거짓맹세,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들로부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 5가지예요. 거짓맹세,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사판입니다.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사를 아바치는 제사보다는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자, 이제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대한 결론을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를 했고 이번 주는 호세아를 했는데 결론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제가 2가지를 결론으로 한번 정의를 해 보았는데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에 대한 성경 공부나 또 설교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드는 설교인데요. 사랑은 뿌리이고 정의는 열매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아모스는 뭡니까? 정의의 예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근원이고 뿌리이고 정의는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다라고 한번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요, 함께 신앙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을요, 그들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냐, 있느냐, 없느냐는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행위에서 날마다 거짓맹세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이 아닌 거죠. 맞잖아요, 그죠? 삶에서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 그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습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사람 머릿수 많이 모아야 되겠다. 재정 많이 늘려야 되겠다. 재산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요, 20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200kg. 그러면 이만하겠죠, 그죠? 200kg 나가서 제가 건강하겠습니까?
병덩어리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200kg 나가는 거, 덩치가 큰 거,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요, 유다 출신의 예언자에게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좀 더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자기 민족 아닙니까? 김포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첫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 근본 전제 위에서 이 이면에 잠재한 근원적인 성향을 깨뚫어 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굉장히 감정에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이성에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 호세아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다른 자녀에게 충고할 때하고 내 자녀에게 충고할 때하고 충고는 똑같지만 마음이 같겠어요? 조금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자녀에게는요, 울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호세아가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러한 예언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요, 그는 뿌리를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는요, 삶의 열매, 뭡니까? 공의, 정의, 삶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모스의 예언자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결론적인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전 8세기는요, 잘 사는 시대, 황금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금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면서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성실을 토대로 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 성실을 토대로 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어지느냐? 북왕국 각처에서 사당에서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대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똑같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교회 일도 하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내가 그러면 화냅니다.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 교회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하지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요,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하지요. 여러분, 힘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 정관계 로비를 해야지 주의 일을 합니까? 그건요,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뭘가 사람이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딱 갖다 놓고 섬겼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겉보기에만 그렇지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보다 더 나쁘다.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샤머니즘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기복 신앙과 복음의 신앙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금송아지는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이라고 불렀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 서약을 파기시키고 다른 사내에게 가가지고 전부 다 애를 갖고 오는데 세 아이 전부 다가 누구 아이예요? 호세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이스라엘이고, 루함하고 로암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은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지만은 부드럽게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요.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꼭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정의가 아니라 그냥 밑둥이가 썩어버린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움과 정오와 거짓과 중상모략과 속이는 것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랑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공의, 정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다른 어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대치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